이렇게 뭔가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그 전사님이 젊으신 전사님이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저한테 큐티를 안 해요. 큐티가 뭐야? 큐트? 얘 귀여운 거야? 뭐 그 정도 뭐 뭔지를 모르니까 오늘 여기 딱 보니까 우리 권소희 지사님이 큐티 하세요. 이제 큐티 한번 봐주세요. 귀여우시다고요. 네, 큐티는 큐트가 아니에요. quiet time에 그 약자를 해가지고 큐티로 해가지고 조용하고 이렇게 어떤 정돈된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넘겨봐 주시죠. 넘겨야 돼요. 자, 경건의 시간은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경건의 시간 같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한가요?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내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됩니다.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의 기본적인 어떠한 삶의 형태가 이제 요즘에는 큐티라는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게 큐티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교재도 있고 또 다양하게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경건의 시간에 어떠한 유익이 있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나눌 거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러한 큐티의 실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한 다음에 새벽에 나가는 그것도 그와 같은 형식으로 바꿔서 좀 변형시켜서 매일같이 함께 큐티하는 우리 교회의 경건의 시간을 그렇게 확대, 그 다음에 더 발전시켰으면 해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이와 같이 큐티의 중요한 그 이유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 또는 내가 너무나 재미있게 또는 감명받은 시랄지 아니면 소설, 이러한 책, 여러분 우리가 그걸요 자기 혼자만 즐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있어요. 근데 너무나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하죠? 들려주고 싶죠.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 좋은 찬양을 새로 내가 듣게 되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또는 구역에 있는 식구한테 들어보라고. 그런데요, 그럴 때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아직 그걸 진짜 듣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 음악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 들렸잖아요, 다 시큰둥해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제가 많이 해봤어. 심지어 그 음악이 뭐냐면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찬양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막 나왔던 거였거든요. 1980 몇 년이었나. 그런데 그때 교회 가서 이렇게 들려주는데요, 형들이 누나들이 뭐 그러네,
그런데 몇 년이 지났더니 그 노래가 모두에게서 울려 퍼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일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감명받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 전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국은 다 같이 그 찬양, 그 말씀 또는 그 책의 귀한 내용 함께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거 있으면은 우리 단톡방에 오늘 이 말씀 읽다가 나 이거 깨달았어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것이 다가왔어요. 저는 이것을 몰랐는데 너무 뻔한 건데 정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홍기설이라는 선배가 그 선배가 어느 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뻔짓했다. 내가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야 했는데 아버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나 아버지구나. 그걸 이렇게 우리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받은 느낌이 저렇게 지극히 기본적이면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누구에게는 믿어지기 힘들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큐티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시편 다음에요. 자, 시편 110편 105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네. 이게 요즘에는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요즘에는 얻으면 뭐예요? 얻으면 최소한 이 스마트폰 가지고 짠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옛날에는 어떻게 다녔을까요? 끄목불 켜고 다니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도시에 있다가 우리 여기 꼭 우리 교회가 시골은 아니지만은 여름이 될수록 우리 수요일에 지금 유산 집사님이 라이브 하시지만 이 농촌 지역은 여름이 되면은 더 더워지더라고요. 왜냐면은 모든 가로등을 그 곡식 자라는 방에 된다고 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더 더워요. 오히려 겨울이 밝아요. 겨울은 그러한 가로등을 다 켜가지고. 그리고 그런데 조금만 가면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조그마한 빛이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키고 또 우리를 인도합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달빛이나 달빛 가지고 봤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빛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알 수 없고 또 어둠 같고 칠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라도 주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 이해가 안 되네요.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러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순종한다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또 됐다 안 됐다. 자, 그러면 큐티가 왜 필요한가?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생명 유지, 하나님과 친밀, 죄를 이기고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먼저 영적 생명 유지로 자 마태복음 4장 4절 자 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요즘에는 먹을 것이 풍족해서 뭐의 전쟁입니까? 살과의 전쟁. 그래서 먹지 않아야 돼요. 안 먹으려고 하고 또 먹는 것도 가려 먹더라고요. 그 연세가 드실수록 어떤 것에 영양분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 혹시 아세요?
단백질. 그렇죠. 또 뭐가 섭취해야 될까요? 비타민. 비타민과 우리 최재수사님이 전문가시네요. 어떻게 정답을 자 단백질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종류와 무기질 이러한 것들을요 잘 드시는 게 필요하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나는 그러니까 옛날처럼 먹던 김치하고 그냥 찌개만 먹으면 되겠어. 아니 고기 드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 우리 어르신들 고기 사야 돼요. 고기를 드셔야 돼요.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몸에 근육이 있어요. 몸에 근육이 있어야 끝까지 걸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비타민 같은 것들이 쉽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생명 그 창조과학 쪽에 있는 분들도 말씀하시고 또 일반 과학자들도 말하는데,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가 우리 인간이 원래는 만들었지 않았어요. 근데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생성이 안 된대요. 우리 몸. 그래서 비타민 C를 섭취를 해야 된다. 외부에서. 그래서 꼭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항해 시대에 대륙과 대륙으로 이동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 제국주의 시대하고 막 그 식민지 만들고 하면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오래 기간 동안 항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걸려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괴혈병이에요. 괴혈병이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에서, 코에서 피가 나와서 죽는데요. 그래서 괴혈병이에요. 그런 거 보신 적 없죠? 그렇게 죽었대요. 병사들이. 뭐 때문에? 비타민 C를 안 먹었어요. 비타민 C를 꼭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 잘 드세요. 그래서 자 우리가 요즘에는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되고 또 필요한 거 잘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숨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마에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접어서 띠를 삼아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그걸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아닌 그 이방의 어떠한 풍습과 그리고 인간들의 어떠한 부정된 것들에 사실 넘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와서 나를 낚아채려 하고 무너뜨리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외향적인 모습으로도 그렇게 하면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렇게 유혹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 교회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외형적으로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 구별돼요? 교회 올 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거 딱 보면 알죠? 주일인데 가방 들고 있다. 그런데 가방이 그 명품 가방이 아니고 좀 큰 가방. 그럼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 것 외에는 별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소에도 그와 같이 구별된 모습을 보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늘 일정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자, 그 경건의 시간을 갖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까. 예, 청년의 때에 여호와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특별히 청년이에요. 청년일수록 세상적인 욕구도 많고 신체적인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누구보다도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저희 신학생들이 결혼할 때 우리가 막 축가를 부른다면서 찬송가에 몇몇 찬송가가 그러면 정욕을 피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장난으로 부른 건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청년 말고도 그러나 노년에도요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론이나 아니면은 이런 요양원 같은 데서도요 굉장히 많은 성적인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에 불문하고 우리가 정결한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편하게 말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교훈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평안하리라. 네.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고 그 결과는요, 마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면은 여호수아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지도자와 함께했던 그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앞길이 또한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 리더로 세우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일에 솔선수범하시고 또 함께 말씀 안에 거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은 말을 잘 안 듣네요. 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이 전부 다 그 기도에 대한 본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넘겨주면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기도 선도 예수는 한정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습관을 따라 가는 데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경건의 본은 기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보셨다는 말이 없나?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건의 시간의 기본 자세,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규칙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이제 경건의 그 시간을 갖는 기본 자세인데, 자, 규칙적으로 하는 것. 자, 다니엘 하루에 몇 번 했어요? 3번. 시간을 정한 시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 기대합니다. 자,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가 결국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하고 엘리가 알려줘요. 다시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뭘 기대해요?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큐티를 하는 겁니다. 자, 큐티 5단계. 자,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묵상해요. 그리고 묵상한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가진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하나님께 적으면서 하나님 이러한 문제, 하나님 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제가 이것으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다짐과 적용을 하고 이제 마무리 다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을 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읽어요.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는데 방해가 있어요. 첫째, 바빠. 두 번째, 게을러요. 세 번째, 산만함. 바쁘다, 게으르다 이건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바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항상 그와 같이 잠깐 쉬어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한적한 곳에 있지 않고 분주한 곳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처음에 예수 처음 믿고 정말 교회도 잘 나오고 새벽기도 잘 쌓고 정말 열심히 하다가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고 바빠지니까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농사를 많이 짓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전 몰라요. 그리고 게으른 것.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산만함.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왜 특별히 주셨냐면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거리의 골목 어귀에서 다른 사람 보는 데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저 세례로 하지 않고 내가 저 창녀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걸 막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보이려고. 이건 사람한테 한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골방에서 분주하고 바쁘지 않은 그 정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남들이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큐티의 열매는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변화된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이 경건의 시간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요 말씀 외에서는 비롯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말씀에 무지한데 믿음 있는 것처럼
것처럼 하는 처음에 그 이상하게 그냥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로 알고 열심을 내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너지더라고요. 왜요?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말씀이 깊이 뿌리박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전혀 열매 맺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자, 변화된 삶.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 우리가 그 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시편 1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쁠 때가 언제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어릴 때 자라면서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지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잠깐 볼일 보러 또는 일에 갔다 왔는데 자녀가 성실하게 지시한 대로 살았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갔다 왔는데 그때 그렇게 하는 둥 신용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예 그런 거 개념치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루를 보냈어요.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거기 더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다녀서 해야 될 어떠한 청소랄지 아니면 정돈하는 것 이런 것까지 스스로 알아서 더 하는 그러한 자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이 말씀 읽고 나는 거룩해지고 나는 문제없어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내 형제자매가 함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사는 이 마을과 이 사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것을 쓰임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시간을 날마다 갖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실제로 여기서 할 거예요. 한 두세 번, 한 번, 두 번 정도 해가지고 연습할 거예요. 연습한 다음에 또 될 때까지 할 거예요. 한 다음에 매일 새벽에 나가는 것을 그 포맷으로 이제 진짜 큐티 포맷으로 나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새벽에 나갔던 이걸 쭉 읽어보면은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주로 했어요. 그리고 큐티 형식을 좀 담긴 했지만은 큐티는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적어놓진 않거든요. 거의 답을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내가 느낀 것, 내가 감사하게 된 것, 내가 깨닫게 된 것을 자꾸 적어야 돼요. 적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루를 오늘 하루는 오늘 큐티 말씀에서 오늘 경건 시간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오늘 내가 점심에 뭐가 있어. 맛있는 걸 준비했어. 그럼 내 이웃 초대해서 같이 먹어요. 또 그 집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가서 도와줘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을요. 묵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만나야 될 그 이웃의 그러한 문제와 또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끝? 아니에요. 나가야 돼요.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며 그러고 나서 또한 그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어느 교회 못지않게 뭐 큐티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그냥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보다도 또 어떤 그러한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의 교회 내 자녀들은 정말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말을 따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좋은 칭찬 아닐까요? 그러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